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마지막 절 49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2020년 후반기의 첫 주일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지난 6개월을 매우 어수선하게 또 힘겹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역시 끝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후반기를 맞았습니다. 매우 큰 난관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낙관론자가 아니라 소망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낙관론은 느낌에 의존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잘 돌아가니까 앞으로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느낌에 의존하는 것이 낙관론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후반기를 낙관할 수는 없지만 소망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서 이 후반기에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이 시기는 어느 때보다도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탁월한 영적 성장이 있는 후반전이 되기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내 눈에 들보가 있다는 겁니다. 천정의 큰 대들보 말이죠. 그 큰 대들보가 내 눈 안에, 내 마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나라는 거죠. 우리가 이 후반기에 탁월한 영적 성장을 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문제가 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아주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거죠. 그 공격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축구에서 후반전 되면 전반전하고 방향이 바뀌잖아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뀌듯이 우리의 공격의 방향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빼내어야 합니다. 자, 42절을 보십시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먼저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이 들보는 뭘 얘기할까요? 이 들보는 뭘까요? 이 들보는 다른 사람의 티를 아주 명확하고 크게 보게 만드는 현미경과도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의 티 뭐 어떻게 잘 보입니까? 잘 보이지도 않아요.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내 안에 들보가 현미경 역할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잘 보이지도 않는 그 티를 엄청나게 심각한 것처럼 엄청나게 큰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티를 잘못을 이걸 엄청나게 크게 보이게 만드는 현미경 역할을 하는 것, 이 들보가 바로 자기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내가 옳다는 거죠.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라고 하는 자기의라고 하는 들보가 우리 눈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큰 들보가 있으면서도 그걸 모른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들보가 자기의라고 하는 들보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해를 끼치는가를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 자기의라고 하는 들보가 나에게 굉장히 해를 끼치고 그리고 악한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역시 그런 영향을 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줄 모르고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의라고 하는 들보를 빼내야 해요. 이걸 어떻게 빼낼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빼낼 수 있을까요? 주님이 옳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해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경우이든지 우리 주님이 옳습니다 라고 하는 인정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가나안 여인이 나오는데요. 이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을 좀 고쳐주시기를 원해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참 매정하게 느껴지세요. 예수님께서 그냥 이 여인을 존중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리고 인종차별주의자인 것처럼 보여요. 유대인들은 자녀라고 부르면서 이 가나안 여인같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을 향해서는 개라고 칭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지금 잘못돼 가지고 잘못된 말을 하시는 것 같고 잘못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어떻게 대답하는가 하면 주님이 옳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다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 저 같으면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한테 아니 다른 경우는 모르겠지만 이번만큼은 예수님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때는 내가 다 참겠는데 이번만큼은 제가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아니 당신이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번 경우에는 당신은 전혀 사랑이라고는 저에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자기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여겨져요. 굉장히 정당하게 여겨져요. 그래서 내 안에 들보 같은 자기의가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너무 정당하게 여겨지거든요. 나한테는 너무 합리적으로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자기의라고 하는 것, 이 들보가 나한테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라고 하는 들보를 없애려면
주님은 옳습니다 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은 옳습니다 라고 어느 순간만이 아니라 항상 모든 순간에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은 옳습니다 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바로 이 가나안 여인처럼 말이죠. 이 가나안 여인의 이 모습을 가지고서 작사하고 작곡한 곡이 주님은 옳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이 있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찾아가지고 제가 여러 번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찬양대가 모이질 못해가지고 찬양대가 서질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찬양대가 우리가 모여서 이제 예배 시간에 찬양할 수 있게 된다면, 또 특순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러면 이 찬양을 좀 불렀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의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옳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에 잠잠하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주 발 아래 엎드린 나를 지나치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나의 간절한 소원에 침묵하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주 따르는 나를 외면하셔도 나에게 전부를 안이 주셔도 주여 옳습니다. 내가 먼저가 아닐지라도 주여 옳습니다. 나를 낮추시고 나를 비천하게 만드셔도 나를 엎드리게 바닥으로 끌어내리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나의 간절한 소원에 침묵하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주님은 옳습니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는 틀렸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옳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나는 틀렸습니다라고 인정할 때, 그제서야 우리 눈 안에 있는 들보가 빠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있는 티를 빼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들보가 빠져야, 그래야 다른 사람의 티를 어떻게 빼낼 수 있는가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명확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제서야. 그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그 티를 빼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나 또 교회 학교 교사들은 내가 옳다는 생각을 참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성도들을 좀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르치는 이 아이들 좀 고쳐야 되겠다. 왜냐하면 내가 옳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현미경 같은 들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티가 더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의 저것만 고치면은 우리 교회가 잘 될 거라고, 저 아이의 저것만 고치면은 우리 교회 학교가 부흥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고치려고 하다가 다 망해요. 고치려고 하다가 목회자도 망하고 성도도 망해요. 다 다쳐요. 관계도 엉망이 돼요. 학생들, 아이들 고치려고 하다가 교사도 시험 들고 아이도 시험 들어요. 그래서 고칠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빼는 걸 먼저 해야 돼요. 목회자의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먼저 빠져야 돼요. 제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빠져야 돼요. 교회 학교 교사들의 눈에 있는 들보가 먼저 빠져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한테 제일 좋은 스승은, 선생님은 부모입니다. 근데 부모가 내가 옳다 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거든요. 그 들보를 가지고서 자녀를 보니까 아이의 티가 너무 잘 보여요. 그것 좀 고쳐주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눈에 있는 이 티를 한번 빼주겠다고 내 손으로 막 빼려고 그러다가 그 아이의 눈을 다치는 거예요. 눈을 다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들어요. 꽃봉오리가 있는데 좀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 꽃을 활짝 피게 만들어 주실 텐데, 그 꽃봉오리 내가 빨리 좀 피게 만들겠다고 그 꽃봉오리 내 손으로 막 펼치다가 그 꽃이, 그 아름다운 꽃이 피지도 못하고 그냥 망가지는 것처럼 말이죠.
내 속에 있는 들보가 빠질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의 티를 빼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를 빼지 아니하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처럼 다 구덩이에 빠져요. 둘 다.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빼야 해요. 그래야 내가 살고 그래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어요. 자기 의가 내 마음속에서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의가 내 마음속에 채워져야 합니다. 자, 45절을 보십시다. 우리 함께 읽으십시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쌓은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마음의 창고를 의미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마음의 창고가 있어요. 그 마음의 창고에 선을 쌓을 수도 있고 악을 쌓을 수도 있어요. 그 마음의 창고에 하나님의 의를 쌓을 수도 있고 자기 의를 쌓을 수도 있어요. 자기 의가 그 쌓인 그 마음의 창고에서는 나오는 그 말이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이에요.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은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고 하는 마음이 자기 의가 내 마음의 창고에 가득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부정하는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을 지워버리는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가장 상처받은 말이 어떤 말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상처받은 말이 어떤 말입니까? 하는 질문에 이제 글을 쭉 사람들이 많이 달았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자기한테 얘기하더래요. 네가 성공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근데 그때는 그 19살 나이, 고등학교 3학년 나이 때는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지나갔는데 지금은 30대가 된 거예요. 30대가 돼가지고 뭘 하는 것마다 잘 안 되는 거죠. 취업도 뭐 잘 안 되고 뭘 하려니까 잘 안 되고 그러니까 10년도 더 지난 그때 19살 때 담임 선생님이 한 그 말이 자꾸 마음에 꽂히는 거예요. 10년도 넘었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 말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말을, 이보다 더한 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저와 여러분, 뭐 이 말보다 더한 말도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렇지 않으려면 우리 안에 마음의 창고에 있는 자기 의가 빠져나가고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야만 하는 것입니다. 호흡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참 도움이 돼요. 호흡으로 들이쉬면서 주님은 옳습니다. 그리고 내쉬면서 나는 틀렸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들이쉴 때 내 마음의 창고에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옳으심을 인정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고 내쉴 때 내 안에 자기 의가 빠져나간다고 하는 걸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러면서 들이쉴 때는 마음속으로 주님이 옳습니다. 그리고 내쉴 때는 마음속으로 나는 틀렸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내 안에 자기 의가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의가 채워지면서 그러면서 내가 살아요. 그리고 내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말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는 언제나 할 수 있잖아요. 버스를 타고 가면서 또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그냥 조용히 그냥 마음속으로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주님은 옳습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그리고 잘 때도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잘 안 오면은 누워서라도 또 호흡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 안에 자기 의가 빠져나가고 내 마음의 창고에 하나님의 의가 채워질 때 우리는 말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도 우리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정말 삶도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말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그 삶은 전혀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비유로, 집으로 그걸 비유해서 말씀하셨죠. 반석 위에 세운 집, 그리고 모래 위에, 흙 위에 세운 집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을 부르고 그렇게 삶도 순종하는 삶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주여 주여 하지만은 그 삶은 우리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흙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그래서 그냥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급류가 들이닥치면, 그러면 반석 위에 있는 집은 든든하지만 그 모래 위에, 흙 위에 지은 집은 다 무너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탁월한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반석 위에 기초를 둬야 가능한 일입니다. 반석 위에. 근데 그 반석이라고 하는 건 내 마음의 창고가 하나님의 의로 가득 차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게 반석이 기초가 됐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창고 속에 자기 의가 빠져나가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것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는 거, 이게 바로 기초입니다. 기초. 그렇게 될 때 세상의 풍파나 유혹이 밀어닥쳐도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겉모습은 아주 대단히 거룩하고 좋은 것 같지만 그 속은 너무 허술한데 그 허술하기 짝이 없는 내면이 들통나고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애슐리 메디슨이라고 하는 사이트는 불륜 조장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의 선전 문구는 인생은 짧아요, 바람 피우세요 라는 문구입니다. 근데 은밀한 만남을 원하는 사람들이 이 사이트에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2015년 여름에 한 해커가 이 사이트로 뚫고 들어가서 여기에 가입한 사람들 그 신상 정보 데이터를 다 빼내가지고 이것을 유출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시 내 남편이, 혹시 내 아내가 라고 의심하게 되었고 그것은 실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3,200만 명의 신상이 드러났습니다. 3,200명이 아니고 3,200만 명의 신상이 드러났습니다. 여기에는 군인도 있었고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 인사도 있었고 목사도 있었고 교계의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56세의 목사이면서 신학 교수도 여기에 들어있었고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이와 같은 사람들은 아주 잇따라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책을 읽다가 이걸 읽게 됐고요. 그리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015년 8월 달에 입력된 기사 가운데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이트를 이용한 사실이 들통난 그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최소한 400명의 교회 지도자들, 목사, 장로, 전임 사역자, 안수 집사 등이 일요일 8월 30일 일요일에 사직할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 400명. 그들이 2015년 8월 30일 주일에 사직할 것으로 보인다 하고 그 전에 기사가 나온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창고에는 뭐가 있습니까? 목사라고 하는 집, 장로라고 하는 집, 안수 집사라고 하는 집, 전임 사역자라고 하는 집, 신학 교수라고 하는 집,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집, 이 집은 너무나도 괜찮아 보이고 너무나도 거룩해 보이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 집안에 그 기초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창고에 무엇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거룩한 집을 짓고 있는데, 겉모습으로는 거룩한 집을 짓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로 채워져 있지 아니하면, 자기 의로 가득하면, 그냥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전부라 그러면 세상에 풍파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유혹이 닥칠 때 정말 그 속에 있는 것, 음란하고 더럽고 악한 것,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탁월한 영적 성장은 외적인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직분이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살한 56세의 목사이자 신학 교수는 장차 목회자가 될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배당의 강단에서 설교도 했을 것입니다. 2015년 8월 30일에 사직한 그 최소한 400명의 사람들, 그들은 강단에서 설교도 해왔고 그리고 대표 기도도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교회의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성장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말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행함이 없는, 순종이 없는, 그 안에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채워져 있지 않은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 다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죠? 왜 이렇게 됐죠? 하나님은 옳습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라는 고백이, 인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컴퓨터를 클릭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이 순간만큼은 내가 옳아요, 내 느낌이 옳아요 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클릭하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이게 분명히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는 이유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일만큼은 내 느낌이 옳아요, 내 생각이 옳아요 라고 생각하니까 그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 그 순간에 주님이 옳습니다, 내 생각과 내 느낌이 틀렸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어떻게 클릭하겠습니까? 어떻게 그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자기 의입니다. 다른 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19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의가 우리를 무너뜨려요. 이 순간만큼은 내 생각이 옳고 이 순간만큼은 내 느낌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그것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라고 하는 들보를 빼내십시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자기의라고 하는 들보를 빼내십시다. 자기의가 내 마음 창고에서 빠져나가고 하나님이 옳으시다라고 하는, 인정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찰 때, 그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2020년 후반기 첫 주일입니다. 남아있는 6개월, 올해의 6개월 동안도 우리의 마음 창고에 하나님의 의로 가득 차서, 그래서 탁월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내 마음의 창고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내 마음의 창고에 있는 자기 의는 버려지고 하나님의 의로 가득 채워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주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나는 틀렸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삶을 통해서 나도 살고 다른 이도 살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2020년 후반기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시간들이 탁월한 영적 성장이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6개월을 지켜주시고 후반기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후반기를 낙관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있지만 여전히 주님 안에서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거라는 낙관론에 빠져서 제자리 걸음이었던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이 후반기의 소망 가운데서 탁월한 성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언제나 옳다는 고백으로 우리 눈 안에 자기 의라는 들보가 빠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신이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